파라고 노란 하나 간지가 하나 담겨져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주일 예배 설교 가이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걸 넣어서 필요한 분들에게 가져가도록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사실은 여러분 보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이거 만들 때는 토요일날 새벽 2 정도 집에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하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했는데 우리 김주일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시간을 내셔서 특히 우리 속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앞면에는 본문이 나와 있고 안에 두 면에 제 설교를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 남겨져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는 속해 사용할 수 있는 속해 지도자 지침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원하신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오늘은 전 교인에게 다 꽂아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한 150, 200장 정도만 가둬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걸 만드냐고 또 그런 분도 우리에게 계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적다 보면 설교를 놓칠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쓸데없는 거 만들지 말라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안 가져가시면 되고요. 보시고 도움이 되신 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되 꼭 부탁드리시는 것은 피드백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 오늘 하시고 주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 하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고요. 필요 있다고 생각하시면 필요 없다고 떠들지 마시고 나 떠든 분 이해가 안 가. 그냥 필요 없으면 혼자 하면 필요 없다 그래 다니면서 필요 없다 그러신 분들은 그런 분 계세요. 우리에게. 그러지 마시고 필요 없다 생각하면 가만히 두시면 되거든요.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보시고 내게 좀 도움이 된다 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문제가 어렵다 할지 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오늘 한 분이 와서 굉장히 좀 피드백을 하고 가셨는데 뒤에다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다가 답을 좀 일일이 적어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혹시 못 찾아가면 괴롭잖아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답을 적어주시면 혹시 놓치더라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좋은 생각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하지 마시고요. 김주일 목사님에게 꼭 피드백을 하셔서 필요하신 분들만 그렇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주부에 다 끼지 않고 200장 정도를 놔둬서 우리 라비에 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을 제가 택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저희들 주시는 굉장히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 이름을 성자를 항자로 말하면 별성자나 이룰 성자가 아니고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인트 성인 할 때 많은 성자고요. 철자가 고들철이나 그런 철이 아니고요. 밝을 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치를 잘 깨닫는 그런 뜻으로 철자예요. 우리 아버님께서 저에게 너는 이 어려운 세상, 혼탄한 세상 속에 거룩하고 진리를 밝게 깨닫는 그런 사가 되라 그래서 이름을 성철이라고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요 굉장히 이름이 싫고 저에게 무거웠습니다. 원래 이름할 때 이름이 밑에 받침이 들어가면 발음도 어렵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쉽게 부르려면 발음을 떼는 게 좋습니다. 이 서철이가 성철보다 훨씬 발음하기 쉬워요. 근데 저는 이 성철이란 자체도 글자도 무겁지만 내용이 무거워서 제 마음속에 나는 내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게 뜻이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철도철로 유교 신자시기 때문에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제사를 밤 12시에 드리면 제사 끝나고 나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어릴 때 제가 국민하고 사망님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이름이 굉장히 싫었고 제가 정말로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장난꾼이고 어릴 때 개구장이고 그랬는데 그리고 모든 걸 밝게 깨달아요. 제가 밝게 깨달았으면 대학을 2번씩 떨어졌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부족한 자인데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부담이 있어서 여러분 알지도 모르게 저 혼자 이름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 나는 참 이름값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젊을 때 많이 가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란 이름은 순결한 자, 정결한 자란 뜻입니다. 아마 그의 아비가 그에게 삭개오에게 너는 세상 속에서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삭개오는 여전히 역시 저와 비슷하게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장인데 그 당시에 세리장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소문날 만큼 많은 돈을 착취했던 사람들입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의 정부에 드리는데 많은 세금을 일부를 드리고 일부를 자기가 토색하고 숨겨서 자기의 부를 축였던 아주 비열한 사람들이고 거짓쟁이들이고 물질의 현한 완전히 빠진 사람들이고 자기 동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세리장 그러면 야, 저 사람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매국노 그렇게 할 만큼 삭개오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것이고 왕따를 당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3절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이 작고라는 말을 원어로 미크로스 그렇게 말하는, 이 작단 말은 저만큼 작은 걸 작다 하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아담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아주 작은 걸, 그러니까 장애인 정도 될 만큼 작다 그럴 때 이 단어를 미크로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도 싫고 자기보다 잘생긴 놈을 보면 그것도 꼴보기 싫고, 사람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놀림받고 왕따 당하고 자라서는 세리장이 되었는데 익숙해버린 삶에 그대로 돈을 착취하고 자기는 부자가 되고 동족이 등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르게 몰라도 괴로웠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이고 때로 외로웠을 것입니다. 모르게 몰라도 삭개오는 자기도 싫고 자기를 미워하고 왕따시키는 사람도 싫고 어쩌면 자기가 그렇게 모았던 심지어 돈까지도 싫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성경 한번 보실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남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심이 되밀었더라.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삭개오로 하여금 뽕나무를 올라가게 만드는 것인가? 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지금은 할머니가 다 돼버리셨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국면에 다닐 때 당대 최고의 스타 가운데 몇 명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영화배우 윤정이었습니다. 영화배우 윤정이가 저희 동네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니까 윤정이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어릴 때는 사람만 모이면 우린 그 사람 모이는 게 구경거리라. 그래서 구경하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영화배우가 왔다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 나이에 삭개오 좀 키가 작았을 거예요. 근데 못 본 이유는 그 모인 가운데 있는 그곳에 이런 나무, 뽕나무가 없었어요. 있었으면 올라가서도 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결국 보지 못하고 영화 배우 왔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오늘 놀랍게도 삭개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뽕나무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어려움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들에게 그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예비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왜, 무엇 때문에 삭개오가 뽕내에 올라갔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 안에 있는 갈증, 외로움, 상처, 열등감, 분노, 그래도 자기도 싫고 남도 싫은,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인생, 돈을 많이 벌어 모았는데 그것이 인생이 전부인가 아닌 걸 깨닫게 되는 인간이 밀려온 허무감, 그것들을 무엇인가 채워야 돼야 되는데 마침 들리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렸을까요? 자기가 똑같은 직을 가지고 있는 세리의 마태가 어느 날 젊은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죄된 자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돈 나온 자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좋은지 예수를 쫓아가 다니며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정말 편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소식이 삭개오에게 들리게 되었고 삭개오의 마음에 불이 붙어져서 예수가 누군가, 내가 그를 만나면 혹시 내 마음도 채워주고 될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의 갈증을 주님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갈증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때때로 당하는 마음의 상처와 때때로 넘어지는 실패와 때때는 깨어짐과 생각지 못했던 위기가 찾아오면 그것은 곧 주님을 만날 기회인 것입니다. 본말할 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둘째 아들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사업에 성공했다면 평생 집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타국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민 가서 더 잘 살았지 몰라. 아들이 왕창 망해버린 것이 정말로 좋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때때로 내 안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갈증, 때때로 나로 다룰 수 없는 분노, 때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실패 깨어짐들이
오히려 주님의 만날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 있는 허무함, 증오를 자기 채우기 위해서 술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 들어가지만 그것은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바닷물을 마시는 똑같은 자살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자기에 주어지는 마음의 갈등이 오히려 주를 만난 기회가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찾아오는 허무함이 오히려 주님 것으로 채워지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짓밟히고 무시당한 것이, 내가 죄악으로 쓰러진 것이 오히려 주님을 찾는 기회로 삼는 자가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넘어지고 깨어지고 쓰러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증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어려움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요, 때때로 왕따 당하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까이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희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나오라. 돈도 없이 사고 값없이 포도와 젖을 사고 마셔라.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우리의 삶의 위기나 때때로 실패나 때때로 패배나 때때로 말할 수 없는 허무감들은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기회로 채워지고 그분을 만날 새롭게 새로워지는 새로운 복된 기회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시거늘 무스단에 보고 수군거래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더라. 오늘 우리 현대교회, 우리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자기의 좋은 사람만 좋아하고 싫은 사람은 끝까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조심하십시오. 교회에 와서 죄인으로 찍히면 왕따가 당합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는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이 교회 밖 세상 속에서는 별 어려움을 당하고 별 해도 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기다리고 그러는데요, 교회 와서는 조금만 무시당하면 원수가 돼버리고 의견만 다르면 절대로 같은 편이 되지 않고 저 사람 죄인이라고 자기 하나님도 아니면서 찍어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여기 앉으면 그 사람 항상 저기 앉고 3부 예배 그 사람 항상 2부 예배 내려가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고 현재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죄인 가운데 죄인의 집 삭개오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럼 성경을 제대로 보십시오. 그냥 읽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이 교회 밖에서는 별 어려움을 다 당하여도 잘 참아. 근데 교회만 들어오면 우리가 꼭 국민학 5학년처럼 좋은 사람은 좋고 싫은 사람은 죽어도 싫고, 여러분 I understand. 준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미운지만 콜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말도 어떻게 그렇게 밉게 하는지, 수많은 말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밉게 하는지, 말만 해도 사람을 확 그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게 없게요? 있어요. 3부에 몇 명 있다고요? 3명. 답을 다 외우고 계셔. 이야, 하여간 우리에게 참, 그래도 3명만 있는 게 다행이에요. 30명 없는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알아요. 죄를 지어놓고 그것이 잘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만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래요.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가 잘못했고 남이 잘못했다네. 자기가 시끄럽게 만들어놓고 남이 시끄럽게 했다네. 정말 힘든 분들이 계세요. 나보고 그런가? 그렇습니다. 들으라고 그러는 게 들으세요. 자기가 문제는 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뭐 누가 했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셨다면, 죄송해요, 그런 사람을 먼저 찾아가셨을 거예요. 지금도 교인이면서, 적어도 집사의 권사의 교회 리더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다니는 중앙연합감도 싫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욕 얻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알아요. 앞에서는 웃고 뒤에 가서 욕하고 좀 자기 잘하면 악수하고 허그하고 좀 하면 탁 고개 돌리고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게 없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주님이 오셨다면 제일 먼저 그런 분의 집에 신방 가셨을 거예요. 제가 그런 분 알고도 아무렇지 않는 대하는 것은 주님이 저를 그렇게 대하셨고 주님이 지금도 그렇게 대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어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잘하는 사람이 다 할 줄 알아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야, 어떻게 저자가 되게 죄인 집에 찾아가냐? 그러니까 주님께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릴 찾아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사람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이 어떻게 저자가 저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세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저들과 함께 친교할 수 있느냐라고 변론합니다. 그 음성을 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듯이 인자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그를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사람은 같이 일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일지라도 가까이 할 줄 아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도 벌레만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나만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냐고. 그들을 죄인으로 잘라버리면 누가 그를 구원하냐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장 악랄하다고 온 세리 마태주 왜 가셨을까? 왜 등쪽으로 사는 삭개오지 이름값도 못하는 삭개 같은 왕따 시켜서 좀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하셔야 되지 왜 그 집에 제일 먼저 들어가시냐고요. 이것이 예수의 마음인 것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미움과 편견의 벽을 쌓으신 분이 계십니까? 저분은 안 돼. 저분은 내 원수야. 저 사람 상대하면 안 돼. 그런 분 계십니까? 벽을 허무십시오. 존말할 때 벽을 허무십시오. 우리가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 소원이 하나 있다면 모든 상황이 다스려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좀 더 커져서 1부, 2부, 3부 예배 딱 한 번에 예배 왔으면 다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볼 때마다 서로 바꿔 앉아. 절대 같이 못 앉고. 우리는요, 3부 싫으면 2부 내려오고요, 2부 원수 있으면 1부 가고요. 요즘 2부가 많이 늘었어요. 왜 늘었냐? 여러분 때문에 내려온 사람이 많아요. 누구라고 이름 될까요? 나는 여러분이 싫지 않아요. 그분들이 웃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인데 저 사람 죄인이라고 우리가 분별하는 죄를 지으면서 저 사람 상대를 못할 사람이다라고 선을 긋고 너가 떠나 내가 떠나냐 보다 생각하고 절대 같이 만나지 않고 인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 버리거든. 죄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날 아프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이 그 사람 때문에 오셨다고, 그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가 그들과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저는 다른 건 잘 못하는데요, 하나 잘해요. 저 욕하는 사람 저는 잘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이야, 목사님 이상하다 다 할 텐데 대단해서 목사님 욕하는 사람 어떻게 막 저렇게 막 부당시키고 뭘 시키고 막 그러지.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 거 보니까 목사님 무슨 비리를 잡힌 게 아니야? 이런 분이 계세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좋죠. 해놓고 왜 웃으세요? 여러분이 하신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구나 그 생각 안 하고 이상하다. 목사님이 다 하실 텐데 뒤에서 다 목사치 자기 욕한 줄 알면서도 왜 목사님 저 사람 쓰시지? 왜 도우려 그러지? 뭐 비리를 잡혔나? 아니에요. 저는 다른 건 못하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 결심한 게 있어요.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양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요, 양이 바로 따라 나가면 양은 늑대에 잡혀 먹습니다. 그래서 양이 그래도 계속 나가면 그 목동이 양을 업고 간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양 우리에 놓으면 양 우리가 요즘처럼 뭐 좋겠습니까? 나무 몇 개 막아놨겠지. 그것도 밤에 나간대요. 또 철없는 것들은. 그러면 그 양을 데려다가 자기가 자는 아이 침대 밑에 놓고 잔대요. 제가 목회를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제 얼굴 하나 굵힌 거 보셨어요? 보셨냐고. 못 봤지. 여러분, 이건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3명 늘으려고 타협하는 게 비굴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우리가 만나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고 같이 일하지 못할 사람이야. 또 우리에게는 하나 더 떠요. 목사님 저는 같이 일을 못하겠나? 왜 못하겠는데요? 그 사람과 저와 영이 다릅니다. 난 처음에 뭐 성이 다른다는 줄 알았어. 영이 달라요? 그럼 무슨 영이란 소리예요? 어디 영이라는 소리는 들어가지고요, 영이 다르대. 여러분, 영이 달라도 할 수 있어요. 영이 다르지 않은 사람을 품자고 어떻게 전도를 하냐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영이 다른데요, 이슬람 우리 영이 다른데요, 힌두교는 영이 다른데 그럼 그 사람 다 죽어라는 소리예요? 그 영이 다른 사람과도 살아야 그 사람 전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저도 앞으로 하나님 만나게 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처럼 만나고 찾아가고 돕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 이름값 못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시더라.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 사람만 만나고 친구 삼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도 이름값 못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얼굴도 디밀지 못하고 한 구석에 박혀서 세상의 죄악 속에 죽어간 사람을 우리 주님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주시면 죄인이라도 누구라도 원수라도 품고 하나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 본문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거 잘못 해석하면 성경 본문대로 삭개오가 삶의 변화를 하나님이 주님께서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말의 차이점이지 순서 차이점이지,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받았는지는 생략하고 있어요. 예수님 복음을 전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생략하고 삭개오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내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 주겠습니다. 이기적인 삶, 이타적인 삶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내가 물건을 지금까지 물질을 모아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제는 물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나누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의 분명한 외적인 변화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까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 적어도 구원받았구나 하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죠. 오늘 그 증거를 성경대로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타주의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 이제는 남을 위해 살고 싶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기 소유했던 물건을 나눠주겠다는, 이기적에서 이타적으로 변하는 것이고, 물질을 소유하는 기쁨,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기쁨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이 앞장에 18장에 있는 젊은 부자와의 이야기를 바꿔서 들을 줄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18장에 젊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너무나 바르게 살았습니다.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냐? 잘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너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 주고 나를 따르라.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을 주님 말씀처럼 버리지 못하고 그는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 청년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어릴 때부터 죄와 더불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구원받자마자 물질을 내놓겠다는 게 아닙니까? 이타적으로 살겠다는 게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가장 기본적인 변화입니다. 여러 가지가 변화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인가? 물질에 대한 변화입니다. 아멘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물질을 버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버는 기쁨으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장사가 잘 되는데 기쁘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장사가 잘 되지, 그러면 계속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장사가 잘 되는 게 막 불행하고 막 말이 안 되고 짜증나고 막 장사가 잘 되어서 우울해지고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돈을 버는 소유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기쁨이 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변화가 믿는 자에게, 구원받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도널드 크레이비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서 한번 보십시오. 뭐 엠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 그 책에 삭개오된 얘기가 나오는데 도널드 크레이비라는 사람이 이런 재미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의 구원과 사회의 윤리를 하나로 묶으셨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는 죄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변화가 되어버리니까 구제 사회가 막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그 구원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만들어졌으면 세상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물질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이것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어려워요. 왜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지 못하느냐?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못하느냐? 돈 때문에. 가는 곳마다 건축원금 해. 그리고 괴로워서 도망가신 분이 계세요. 전 이상에 가는 곳마다 건축을 해요. 이상하게 저는. 난 한 번도 도망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잘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생각, 이거 다른데 어떻게 오늘 때마다 건축하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에서 내가 구원받다는 분명한 증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대로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은 물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물질 다 버려란 말이 아닙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소유욕보다 물질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훨씬 더 즐거워질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재밌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65세 된 아주머니들,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가 있어요. 1번 장동건, 2번 김수현, 3번 송혜. 셋 중에 누굴까요? 네? 송혜입니다. 송혜. 왜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송혜 씨가요 80이 넘었는데요, 왜 65세 된 아주머니들이 송혜 씨를 넘버원으로 생각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나이가 많아도 돈을 엄청나게 잘 벌어. 두 번째, 워낙 바쁘니까 집에 와서 밥을 한 번도 안 먹어. 그러니까 밥 먹을 필요가 없지. 그렇죠. 역정 원쌤 식사하기 식량이라고 하면 할 거는 또 차려놓으면 맛이 있네 없네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음식 준비할 필요가 없어. 워낙 밥을 다 사먹고 들어와. 세 번째,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나이가. 그게 조금만 기다리면 다 자기 거야, 이게. 세상이 이렇게 변했네. 이건 비극적인 얘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돈을 다 버려버리고 거지가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뭐 무소유자가 되라. 거짓말 하지 마세요. 무소유가 어디 무소유.
무소유자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팬티 하나는 집가 아닐 거 아닙니까? 무슨 누가 무슨 스님이 무소유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여러분, 무소유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가난도 자기 양말 자기 속옷에 있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라는 것은 이코노미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동양에서는 경제가 경세재민이란 말이에요. 경세재민. 경세재민을 줄여서 경제라 그래요. 근데 경세재민이란 말은 돈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구원하다 그 뜻입니다. 이게 훨씬 좋습니다. 돈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움직이고 세상 사람을 살리는 것이 경제의 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돈 가지고 내 집 사고 내 차 바꾸느라고 정신이 없지. 옆 사람 다 죽어가는데. 여러분, 오래전에 리버풀에서 출발한, 영국 리버풀 출발한 배 한 척이 뉴욕을 가는데 함부르크에서 약 200명 정도의 사람을 태고 온 범선과 안겨치도 부닥쳐가지고 배에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구명정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명정이 있음에 불구하고 약 한 200명 조금 더 되는 사람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36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170명까지 다 죽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부자여가지고요, 그 배니까 여러분 잘 아처럼 한 번도 타보지 않았지만 크루즈가 굉장히 좋다 그래요. 부자들이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폐물 다 가지고 왔다가 그걸 가지고 찾느라고 다 못 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여기다 차고 막 줄이 묶어서 차고 그러다 다 묶어서 빠져주고,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온 물질, 지금 목숨은 사람 다 버리고 타야 되는데 그거 챙기다나고 함께 배에 빠져줘. 우리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께서 경제에 대해서 3가지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gain all you can. 너가 벌 수 있는 데 돈을 벌어라. 두 번째, save all you can. 너가 돈을 저축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라. 세 번째, give all you can. 너가 줄 수 있는 대로 주어라. 그게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3가지 경제 원칙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가지고 저희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벌 수 있는 대로 버시길 바랍니다. 중년 사업자 사장 2명이 앉아있다가 아멘 할렐루야 그럼 벌 수 있는 대로 벌어야지. 저에게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세이브 하실 때까지 세이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 사치하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쳐다보면 야, 오늘 목사님 설교 끝내주지. 이야, 은혜다. 세 번째, 여러분 줄 수 있는 대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갑자기 얼굴에 찌그러들더니 목사님이 잘 나가는 설교 마지막에 죽쓰고 계시냐 그랬다는 거야. 이게 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없고 주님 위주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돈 주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그 변화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돈을 소유하는 것보다 돈을 나누는 것을 더 기뻐하느냐?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 주면 진정을 회개했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부담이 된 채 돌아가요.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 삭개오가 변화되는 게 예수님과 만나서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 또는 기독교인의 경제관 그걸 배우지 않았어요. 이렇게 변화시키는 건 누구예요? 삭개오의 결심이 아니에요. 변화시키는 건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것보다 베푸는 걸 기쁨으로 살고 마음이 내게 있냐 이 말이죠. 내가 이기적인 삶을 사는 이타적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는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은혜 받을까 봐 안 와. 은혜 받아가지고 화끈하게 뒤집힐까 봐 우리는 적당히 주일만 그냥 성수해주고 뭐 적당히 뭐 하나 하고 그래 끝내는 바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돼 이번 집회 은혜 보면 난 죽겠다 그런 각오로 오지 않아요. 우리는 적당히 하는 걸 대단히 좋아하고 어디서 배웠는지 충용이랑을 따져가지고 적당하게 지나치면 화가 미친다 생각하고 우리는 적당히 하려고 그러지. 정말로 내 인생이 뒤집히기를, 정말 내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남을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아세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목회자를 배려한 사람은 아멘을 자주 한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께 배려심 혹시 적당 안 하신다요?
여러분 아들이 설교한다면 아멘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죽쓰고 있어. 그럴수록 아멘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내 노력이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삭개오를 변화시키는 삭개오 결심이 아닙니다. 삭개오 노력이 아닙니다. 삭개오를 만나주 그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전문가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삭개오도 변화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막달레 마라도 변화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행악자 사울도 변화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도 변화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세례 마태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변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름값 못한 우리도 이름값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기만 하면 그분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 교회에 60세 된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60이 돼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거예요. 이미 집사님이신데 교회는 오래 다니셨는데 그냥 교회만 다녔지 뭐 특별히 감동도 없고 그렇다 뭐 교회가 싫은 것도 어느 날 60대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나 이분이 횟가닥 뒤집혀 버렸어요. 그래서 야, 난 앞으로 남은 생에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것처럼 나는 삭개 같은 사람을 찾아가 전도해서 그를 좀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바로 자기 옆집에서 하시는 80세 된 한 할아버지를 모시고 식사를 잘 대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끊기 시작했는데 교자가 나오자마자 80대 할아버지가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교회는 완전 지옥보다 못한 걸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이분이 식사를 하다가 할아버지 나가세요!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지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집사람의 귀에 조용한 음성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얘야, 내가 너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내가 80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1시간도 못 기다리냐. 그러시더라고요. 누구 음성이에요? 주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그 순간에 이 집사님이 엉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독소를 뽑고 있는 그 80된 할아버지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었어요. 틈만 나면 교회 욕하고 앞에서는 잘하고 뒤에 가면 또 교회 욕하고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그 사람에 의하면 잘생긴 사람 하나 다 이 사람도 잘못되고 저 사람도 잘못되고 꼭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엉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요. 아니 왜 식사하다가 왜 우냐고. 이 집사님이 답은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할아버지, 교회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 보죠. 마음 풀릴 때까지 얘기하세요. 마음 놓고 욕도 하시고 하세요. 할아버지 힘이 나서 더 교회를 막 독설적으로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60년 동안 기다려 주셨는데 제가 1시간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마음으로 이 할아버지를 제가 돕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그분을 또 모셨습니다. 식사합니다. 교회 교자만 내면 교회는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 없는 말 따서나 노는 것이. 그 다음 주일날 또 초청했습니다. 식사합니다. 할아버지는 또 교회 집사권사 또 그 다음 주일날 또 식사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할아버지는 그 다음에 성탄절 때 그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탄절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삭개오처럼 이름값을 못해서 열등감, 상처, 아픔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교회 한번 갑시다. 주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나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삭개오처럼 이름값을 못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시대에 삭개오를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를 정죄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시대의 삭개오가 누굽니까? 기도하겠습니다.